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지난 설교까지의 세 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 이 세 가지와 더불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 가지, 총 6가지가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총을 입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성공으로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능력,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능력인 것이죠. 그에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것은 예수께서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직도 마귀의 계략과 유혹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매일 그것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아들과 딸로서 다시는 실패와 어둠의 자식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승리한 인생의 영역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첫 번째, 마귀의 유혹과 계략들을 분별해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서 싸우려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오늘 다루겠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 뒤에 숨어있는 마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를 얘기하면 비이성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인류사에 일어난 모든 악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한 전쟁과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배와 착취와 그리고 폭력들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의 해석은 인간 마음속에 불어넣는 마귀의 그 유혹으로부터밖에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리고 마귀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로 드린다.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하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노력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24시간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고 있는가? 마귀는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영광의 아들과 딸로 더 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인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도 깊게 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인내로 기도하는 것. 성도들의 미숙함, 신앙의 미숙함, 인격의 미숙함, 그리고 자신의 일을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부족함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힘겹고 오해받지만 그렇지만 인내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변하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19절 20절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메인받은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최고의 영광의 그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과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 나도 그렇지만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자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내로 기도하며 함께 천국으로 가는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순모임이 되셔야 해요. 순모임에서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전신갑주를 입어가고 있고 입은 자들이 맺고 있는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사명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아름답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자들입니다. 지나간 내 모습을 자꾸 보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과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전체적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그림인 것을 말씀드리고, 전신갑주는 왜 주어지는가, 무엇을 열매 맺어야 되는가 잊지 마십시오. 내 어떤 영적인 능력의 업그레이드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인 걸 철저히도 고백하고 그분 안으로 더 깊이 숨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순종해내는 게 전신갑주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평화의 복음의 신은 놀랍게도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의 단어가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니까 이거는 have 단어를 합니다. have. 내가 그냥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이 완성하신 내용을 내가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have. 진리를 우리가 완성할 수 없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의를 우리가 완성할 수 없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 평화는 우리가 이룰 수 없죠.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평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군사들이 24시간 허리띠를 풀르지 않고 가슴바지를 풀르지 않고 신발을 벗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몸을 그 안에 숨기는 거죠. 그렇죠? 가슴바지 속에 이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구 안에 숨겨두듯이 전체적인 이 모든 옷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 무겁고 복잡한 옷들을 중심을 매서 흐트러지지 않게 매는 허리띠를 풀지 않고 신발도 발에 문제가 생기면 뛸 수 없는 전투력을 상실하고 기동성과 균형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발을 보호하는 궁금한 분은 구글링에 찾아보시면 아시지만 신발 가죽 두껍게 내고 그 사이에 철판을 대고 조금 더 로마 후기에 가면 철로 발 위를 덮어버립니다. 이 무릎 밑까지 여기 부츠처럼 발등까지 이렇게 커버링을 해버려요. 그래서 뭘 던져도 발 무릎 이하로는 상하지 않도록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와 의와 평안을 우리가 거저 누리는 것이죠. 이것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이 내용은 변질되거나 또한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기쁜 것이에요. 죄악된 나를 의로 보호하고 계시고 또한 비진리에 노출되어 있는 나를 진리로 허리를 묶어서 균형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 발이 이끌릴 수 있지만 주께서 나의 발을 주님 앞에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에 기민하게 기동성을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발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세 가지는 영어 단어로는 take를 씁니다. take. 뭐냐면 믿음의 방패 항상 들고 있지 않죠. 군인들이 구원의 투구 항상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 항상 들고 있지 않죠. 이거는 전쟁이 개시되는 순간만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군인들은 항상 자기의 이 팔 범위 안에 이 세 가지의 장비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세 가지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나의 고백, 관계인 믿음을 얼마나 깊게 할 것인가.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얼마나 깊이 고백하고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깊이 마음속으로 확신하며 믿으며 고백할 것인가, 성령을 완전히 의지하며 따르며 살 것인가에 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순종과 내가 깊이 주님께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나의 의지와 확신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신앙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진리와 의와 평안은 거저 주어지지만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설 것인가, 내 죄악된 내 내면을 얼마나 씻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내 인생의 기준, 가치관을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낼 것인가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의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심도 있게 내가 정말 믿음을 얼만큼 깊이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난 누구라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피백을 그리고 내가 어떤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내면을 살피면서 들으시면 전신갑주에 내가 테이크해야 될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가 가져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깊이 적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한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보고 있는 방패는 로마 시대에, 특히 중기 시대 이후에 있었던 스쿠툼이라는 방패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한 높이 1.2m, 너비 한 80cm, 그리고 둥그런 곡면을 갖고 있는 방패를 들고 다니고 중앙에는 철로 된 동그란 이 쇠가 달려 있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를 준비하다 제가 못해서 죄송한데, 그 로마 군인들이 전술을 필 때 사각형으로 그 방패를 서로 겹쳐서,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군인들은 위로 덮어서 완전히 거북선처럼 철갑을 위아래로 다 둘러서 적들의 어떤 공격에서도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전차 부대와 같은 그런 공격력을 갖는 굉장한 방어와 또한 공격 전술을 이 방패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방패의 재질은 원래는 집에 있는 나무문들을 뜯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문이라는 이름이 바로 스쿠툼이라는 뜻이고요. 이 나무는 안에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짜져 있고 거기를 굉장히 단단한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붙여서 그리고 그 위에 철판을 붙여서 어떠한 금속성의 공격이나 불의 공격에도 이 방패가 상해가 입지 않도록 되어져 있고, 방패는 군인들의 전신을 보호하는 데 쓰여졌죠.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방패와 불화살을 비교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가 간의 전투에 처음 계시는 이 불화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화살은 전군의 진격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적군을 향해서 기동성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불과 독약을 묻혀서 그 군인들이 붙으면 몸이 화상을 입어서 근육이 타버려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들고, 독약이 침투해서 자기 자신들이 도착할 때는 이미 공격력을 상실하게 되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쿠툼을 사각형으로 딱 막고 위아래로 막아서 초기의 불화살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해내는 그러한 전술을 보여서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초강대국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은, 보이지 않는 사단은 내 앞에 있는 인격체, 다른 사람들의 지성과 감성을 통해서 나에게 불화살을 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상해나 모함이나 또한 계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드는 공격을 한다. 특별히 약한 부분을 꿰뚫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사도 바울의 얘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만 이런 승리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시간상량 찬찬히 한 순서대로 좀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의 타겟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타겟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불화살의 타겟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이 불화살을 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는 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큐티 할 때, 제가 큐티 강의 굉장히 많이 하고 이렇게 큐티 나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큐티 나눔 할 때, 큐티 묵상할 때 처음에 겪는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침묵하면 주님이 사랑한다 이러고 나타나시죠. 대부분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뭐 하지? 어제 뭐 했지? 어제 걔가 나한테 왜 그랬지? 어제 드라마는 왜 그렇게 끝난 거야? 우리 안에 앙금처럼 가라앉았었던 잠재 의식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먼지처럼 일어나 버리죠.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영화 볼 때 그러나요? 영화 보면서 어제 뭐 했지? 내일 뭐 하지? 영화 끝난 다음에 뭐 하지? 생각 안 하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나아가면 우리는 잡생감이 막 일어나요. 딴 거 할 때는 전혀 잡념에 안 빠지죠. 왜 그럴까요? 그게 마귀의 불화살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을 뺏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한테는 산만한 마음과 나의 혈기와 나의 자존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치를 깨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죠. 불화살의 두 번째 타겟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에 대해서 맹세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과 기준으로 대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을 어떻게 좀 이렇게 내 사람으로 만들어 볼까? 저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나한테 좀 더 집중시켜 볼까? 이런 감언이설.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입으로만 칭찬. 너무 멋있어요. 오늘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의도를 떠나서 나의 의도와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사람에 대해서 맹세하거나 공격하거나 때로는 무시무시한 말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요소들이 아닌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화살을 쏴서 왠지 모르는 격한 자존심과 왠지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해서 그 사람을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난 내 본성의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이에 대한 혼란감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실망감 속에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을 그대로 내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화살의 타겟은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경건한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강력하게 후서와 더불어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뭐죠? 너의 마음에 쓴 마음을 두면 너의 마음 속에 사단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쓴 마음, 이 비터니스, 제가 설명드렸죠. 비터니스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주님은 나에게 선하지 않으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겪어야 되는 것이야?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쓴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지 않는다는 그분에 대한 내 믿음의 손상이 입은 상태이고, 그 쓴마음은 원망으로 이루어지고 원망은 불신앙으로 가서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의 파괴로, 그래서 죽음으로 인도해지는 고통으로 가는 것이죠. 원망하고 행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내보고 기쁨을 누려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게으르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상태에 그런 본성의 상태로 빠져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실패감을 갖게 돼서 주님은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그게 사단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말씀으로부터 떨어져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면 뭔가
영적인 샤워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no way, 그런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예수께로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왜 필요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께로 가셔야 돼요? 예수께로 가세요. 제일 문제인 사람은 뭐냐면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엎드려 기도하세요. 주님이 내게 와달라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우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가 어때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듯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주님의 사랑의 만족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이 불화살을 넘어갈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 로마서 8장을 기억하세요.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결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예수님 앞에 범죄하면 주님의 사랑이 희미해진다? 안 희미해진다? 내가 죄를 지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수의 사랑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절대로 숨겨진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사단의 불화살에 우리의 몸을 노출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뒤에 숨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갖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화살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쏴지는가? 지금 타겟, 불화살이 우리에게 꽂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봤다면 이제 불화살이 우리한테 어떠한 전략으로 쏴지는가? 첫 번째 불화살의 전략은 상상력이에요. 이건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이 사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정교하게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성주의는 나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이성이 최고여가 이성주의니까. 그래서 불화살은 뭐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함으로 우리가 결정한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성주의. 이성주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모든 힘을 갖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결국 이성주의의 그 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허무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3주 전에 진리의 허리띠 할 때 진리를 배격하게 하는 우리의 인류사에 있었던 두 번째 요소, 자기 의존성. 할렐루야. 중세 캐톨릭이 교황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 있는 것 그대로 해석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겨우 구원받은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존재로 인간을 해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종교개혁의 목표는 캐톨릭의 개혁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신교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캐톨릭이 여전히 그 권세를 갖고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곡해해서 인간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얘기를 강조함을 통해 면죄부를 팔고 여러 가지 이제 모금하는 십자군을 운영할 수 있는 펀드레이징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르네상스.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라면 우리 못 살겠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주의가 나왔고 합리주의가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8세 그러면서 세계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운 이성으로 인류의 시작과 근원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회의 지도층과 그 당시의 문학의 풍조, 학문의 풍조가 1, 2차 세계전을 통해서 이성으로 만든 체계적인 군사와 파괴의 무기의 힘을 통해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무차별 사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1, 2차 세계전을 통해서 이성의 허무주의를 갖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생각한 대로 행동해, 네가 생각한 대로 결정해 라는 얘기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외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의 힘을, 믿음을 통해 우리는 점점 기술은 좋아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독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며, 철학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 제공했을 때 지금 포스트 모던의 정의,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철학의 원래의 목적인 이성으로 절대 진리를 발견하자는 그 르네상스의 매니페스토를 상실해버린 굉장히 무책임한 오늘의 현실에 이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불화살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욕망입니다. 욕망. 소유와 경쟁과 흥분이죠. 이성의 힘을 따르게 했던 이 인류의 여러 가지 문학과 학문의 풍조를 통해 사람들은 결국 소유가 힘이며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힘을 갖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흥분해야 되는 그러한 내면의 요소를 갖게 됐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의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신화적인 것이며 개인적인 내면의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아니라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역사의 길에 굉장히 큰 흐름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자막으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아, 구원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아, 너희가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사단은 못 받게 하고 빼앗으려는 게 불화살이며 그것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주신 이 아름다움을 가져가려는 세상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성품과 그러한 구조의 힘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는 게 왜 이래? 그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빛을 가졌기 때문에 어둠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빛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즐기며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아픈 마음과 이래서는 안 되는 마음이 있다는 자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거침과 부딪힘은 우리가 이미 진리 안에,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감각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불화살 앞에 믿음의 방패로만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솔루션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안 드렸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라. 불화살을 쏘듯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은 오늘 베드로도 지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좀 신나게 나누고 오늘 제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럼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리려면 믿음에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신념이에요. 신념은 나의 희망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 것을 믿진 않잖아요.
살아있지 않는 것을 믿는 분이 계시나요?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시죠. 그때는 제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흉내낸 그러한 영적인 배경을, 통치권에 대한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우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들이 만든 그 신이 너희들이 부를 때 걸어올 수 있냐? 너희들이 갖다 준 거 먹디? 너희들이 부르면 대답할 수 있니? 너희들이 말한 거 들을 수 있대? 너희들이 앞에 가면 너희들을 쳐다볼 수 있니? 너희 손으로 만든 거 아니냐? 진짜 하나님은 나 하나다.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것이죠. 특별히 두 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신앙은, 이 두 가지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의 기둥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거저 어디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큰 두 번째,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희망하는 것을 믿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박 목사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어떤 가서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바로 그분을 위한 것이에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의 손과 눈과 마음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화돼요. 내가 행복해지고요. 내가 감격스럽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여태까지 믿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자기를 좀 믿어보시니까 괜찮던가요? 빨리 주께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할을 할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은 백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에 아들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특별히 창세기 15장의 이 부분을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부분이 창세기 15장, 16장의 메시지인데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내가 수많은 왕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전투해서 다 이겼고 빼앗아 갔던 전리품도 다 뺏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기적도 내가 경험해봤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봤는데 도대체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아들도 못 낳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쌍이 아주 클 거다. 그 뒤에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데리고 있는 남자 노예 중에 한 애를 입양할까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거요. 하나님, 나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데려나죠. 하늘의 별을 세.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집요하게 고집하고, 하나님은 그 이성에 넘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객관적인 팩트를 잘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지 못한 기도,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통치권을 열어드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 빛이시여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치르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에 주께서 나를 그 장막에 숨겨주실 것이요 그 천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위 위에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에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쫓기다가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의 세 겹으로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그 군대의 포위망 가운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의 사용법입니다. 팩트는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쓰시겠다 했기에 상황은 나를 덮쳐서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내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길을 여실 것이다. 오늘 다윗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전쟁이 나를 향하여 일어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라, 평안하다. 나는 오직 한 가지를 구한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며 그분이 내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기 위해서 적들과 같은 어려운 상황과 힘든 관계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고, 죽을 것 같고 절망스러운 이성의 판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주님의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 내게 함께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소서. 그분의 집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은 흩어져서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방패를 든 군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면하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선한 일들을 바라보며 군대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위협하고 파도처럼 내게 밀려와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오늘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위대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부서지지 않는 사랑, 침멸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이신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의 믿음의 방패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오니 주님,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문제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원수처럼 군대처럼 악한 세력처럼 나를 짓누리려 하는 의도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그 승리로 선포하오니 주여 선한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실망과 낙담과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군대가 다가와서 우리를 질러진치는 것 같은 두려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실패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믿음의 방패를 내 손에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날마다 부르짖고 나아가서 한 24시간 주의 선한 뜻이 나를 채우며 나를 이끌며 나를 보호하며 나를 주님 안에 숨겨주시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의 선한 뜻이 내게 선포되었음을 믿고 나가오니 하나님 상황을 보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보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승리만을 의지하며 나감을 통하여 오늘 주님이 내게 베푸실 선한 뜻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의 이름만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선한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을 만드셨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한 창조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오늘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손댈 수 없음을 선포하노니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던져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상황과 내 형편과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 육체의 질병 속에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 내게 날라올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들고 나가겠사오니 오늘 주여 나를 보호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셔서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지키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불화살이 가득한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